저희는 계속해서 침례기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네, 특징 귀여워? 8가지, 9가지 했습니다. 네, 침례교의 특징이기도 하고 개신교의 특징이기도 한 것들입니다. 네, 중복되는 것도 있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첫 번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서로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직접 민주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교회 전반, 개교회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제사장주의를 또 추구하고 있고, 전신자 수도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식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두 번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식. 그래서 지난주에는 침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왜 침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면 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고 했고, 네. 그래서 침례는 무엇이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침례계에서 침례에 대한 독특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면, 먼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침례에 대해서 세례라고 부르는데, 침례교는 침례라 부른다. 네, 의미는 같으나, 네, 침례라는 단어가 좀 더 성경에 가깝기 때문에, 네, 물에 잠기다 라는 그 뜻을 사용해서 침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침례에 대한 침례의 특징, 네,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유아세례는, 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없는데, 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아이에게 침례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침례교는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장로교랑 감리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주는 이유, 네,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아니면 네,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네, 유아세례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죠. 이름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완전 들어가냐 아니면 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수해 주시냐 하는 차이인데 뭐 하는 방식의 차이지 의미의 차이는 1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특징이기도 하고 침례교의 또 특징인 두 번째 주의 만찬에 대해서, 주의 만찬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성찬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의 만찬이 왜 하느냐라고 했으면, 네, 당연히, 네, 주의 만찬을 왜 할까요? 성경책에 있으니까 하겠죠? 네.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여기야. 엄마가 여기 있었어. 제가 성경 56쪽입니다. 56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네, 말씀하십시오. 시작. 제가 읽을까요, 그냥?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식사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 드리신 후 그것을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멘. 네, 이거와 주의 만찬식인데요. 네,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예수님이 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한 겁니다. 애기야 너 그래서 이렇게 왜 밑에 뭐니? 밑에가 좋아? 그리고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하신 게 아니고 초기 기독교인들도 네, 주의 만찬을 했던 기록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34절에서 나오는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행하셨던 만찬을 기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만찬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의 만찬을 성만찬,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침례교는 독특하게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다른 교단들 성찬식 하는데 그냥 성찬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침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나눈 만찬, 주님과 함께 나눈 만찬,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좀 더 원래 뜻에 가깝다라는 거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성스러울 성자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이라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좀 더 가까운 뜻이어서 유독 거짓스럽게 주의 만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는 이제 안 하죠. 뭐 갈라먹고 안 하지 침대. 합니다. 배고파. 주의 만찬식은 똑같이 하고요. 배고파. 성찬식이라는 호칭을 그냥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배고파.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 6개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마다 다릅니다. 이따 얘기할 건데요. 뭐 성찬식이라 부르셔도 되고 성만찬이라 하셔도 되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뭐 침례교도는 주의 만찬이다라는 거. 세례를 침례로 부르는 것처럼 좀 더 성경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교단이다라고 정도만, 뭐 아무거나 불러도 상관없는데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게 중요 하나도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을 침례를 할 때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주의 만찬을 할 때는 뭡니까? 그 의미가 앞으로 지금 함께 보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성경적인, 성경에 가까운 걸로 부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침례교의 발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또 내 안에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죠. 아니면 뭐 첫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다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라는 거죠.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다짐해서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지난주 침례는 평생을 살면서 몇 번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한 번? 한 번이면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침례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뭐 세례를 해도 되고 세례 형식의 세례를 해도 되고 침례도 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넘어왔다고 해서 너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다시 받아라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진정 의미가 중요해요. 자, 성경에 왜 우리는 침례를 한 번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의 만찬은 평생 몇 번 합니까? 그럼 뭐 교회마다 다르다고 하네. 아, 이미 앞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성경에 따로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할 때마다 의미만 살아있다면 할 때마다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외국 교회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특징은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요. 주의 만찬을.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2주에 한 번 하는 교회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의미니까.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욕심내고서는 매주 하고 싶습니다. 네. 매주 뭐 주의 만찬에 나오는 음식이 뭐죠? 두 가지. 네, 포도주하고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빵, 뭐 진짜 포도주를 드셔도 되고, 네, 진짜 그 누룩 없는 네, 빵을 드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저희는 밥과 국으로, 밥과 물로, 네, 밥과 그냥 깨끗한 물 한 잔으로 주의 만찬 대신 되고, 아니면 뭐 물 대신 포도주, 아니면 포도 음료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하지만 주의 만찬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주의 만찬 조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주의 만찬할 때 조건이 있어요. 성 만찬을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내나 이제 성경에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저희는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뭐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는 거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죄를 다시 돌아보는 거. 네, 일단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은 사람, 침례를 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까? 믿는 사람. 그렇죠. 내가 스스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네,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주의 만찬의 참여 조건, 네,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전에 이웃과 아니면 형제들과 네, 남편과 부인과 사이가 나쁘다, 자녀와 사이가 나쁘다 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네, 불이한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떡과 주의 만찬을 음료를 네, 포도주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네, 떡과 잔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성경에 근거한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주의 만찬 나는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다시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침례 받아야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침례를 받든 안 받든 주의 만찬을 하든 안 하든 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행위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을 하면 뭐가 좋으냐? 네, 우리가 회원으로서 네,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가 있죠. 주의 맛을 떠오면서 와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사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됐다라는 그런 소속감 그리고 네,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네,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떨어 나온 게 이것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큰 오직 믿음으로. 애기 예배 알았어? 로마 가톨릭은 이 7성례라고 해서 7가지의 성례를 주의 만찬, 그 다음에 침례식,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 7가지를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야, 너도 예배 알았어? 하지만 아니라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 얘기를 한다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 싫어해. 그 하얀 그 무교병을 주거든요. 보셨죠? TV 같은 데 보면. 안 보셨어요? 버려. 우리 장로교도 이거 세례 안 받은 사람 버려. 떠가고 이거 버려. 받아서 못 먹다. 아, 네. 그러니까요. 뭐 세례 받은 사람한테 주는데 그 세례식 할 때 가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포도주를 안 준다고요. 자기만 먹는 포도주를 안 주고 그것만 줍니다. 빵. 전병, 빵. 네, 빵만. 한 사람씩 나갈 때 봐봐. 그 네가 TV 보시면 요 작은 작은 그거 하얀색 종이 같은 거 입에 탁 넣고. 먹여주고. 아, 네. 덥다. 이거 불안 였는데 였나? 왜 덥노? 네. 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할까요? 네.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이 떡이 이 잔이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기 때문에 혹시 떡은 떨어져도 종이 같은 그거니까 먹어도 주워 먹어도 상관없는데 피에 해당하는 포도주는 혹시 실수로 탁 부딪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피가 흘러지게 하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그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로 그 신부가 사제가 잔을 받고 대표로 포도주를 먹고 다른 성도들은 먹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행위구원인데 누가 대표로 먹으면 자기가 먹은 게 아닌데 인정되는지는 그건 저 입장에서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따라 먹어. 자, 우리나라 장로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로교는 주의 만찬을 할 때, 물론 장로교 안에 교단마다 조금 색깔은 다르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로교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설이랍니다. 상징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나 이거 피 간다. 깨비. 그러면 먹을게요. 침례교는 이 성경의 원래 뜻에 가까운 것을 좋아하는 이 침례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그 떡과 몸은 예수님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그 의미를 집중하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몸이시고 뭐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 포도주가 뭐 지금 받은 이 잔이 뭐 어떤 거든 네, 이거를 먹으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거지. 이게 흘리든 말든 네, 뭐 먹든 안 먹든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 역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네, 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 칠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님의 피와 살이어야 되죠. 네, 그것을 먹고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는 거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거죠. 침례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네, 그 의미에 그 기억하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네,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네, 개신교의 두 가지 의식 네, 침례는 지난주에 보았고 두 번째 네,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네, 자신을 기념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정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주의 만찬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확실하게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주의 만찬으로 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만찬 시간이 되도록 네, 그렇게 앞으로 주의 만찬 시간을 가질 때 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